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에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스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재앙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디저스터라 그러죠. 재앙, 참사, 재해, 재난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호주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6, 7개월 탔습니다. 한 대륙에 일어난 재앙이죠. 몇 해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참혹한 재앙이 있었죠.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재앙입니다. 산불, 쓰나미, 메뚜기, 출현, 우박, 대홍수 다 자연 재앙들이죠. 그런가 하면 전쟁의 재앙도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큰 재앙이었죠. 수천만 명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전염병 역시 인류사에 있어온 큰 재앙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염병은 아시는 흑사병, 페스트라고 그러죠. 또 나병, 결핵, 콜레라, 그리고 장티푸스, 발진티푸스라도, 천연두, 매독,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다 무서운 전염병이죠. 6세기 경에는 이 로마의 역병이 일어서 인구의 40%가 죽었다고 합니다. 1400년대 14세기에 흑사병이 일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00년간 지속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가 하면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일어가지고 지구 인구, 약 유럽이죠,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981년에 생긴 에이즈는 치사율이 50에서 90%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7,400만 명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4천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도 이 에이즈 전염병은 진행 중이죠.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발생한 전염병으로 고생 많이 했지만 신종플루, 또 사스,
메르스, 에볼라. 이번에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이 코로나19, 소위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병은 아직 끝이 어딘지 몰라요. 오늘도 지금 146명인가 나왔어요. 지금 이태리, 미국 난립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코로나가 지금 약 10% 정도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치사율의 원인은 인종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인 문제라 그럽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3일간 그 땅에 무서운 전염병이 임합니다. 온역이죠. 전염병. 7만 명이 죽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 재앙을 우리가 만나면서 성경을 통하여 재앙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본문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앙은 뭐냐? 이 전염병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이에요. 본장은 다윗 왕권의 말년에 일어난 일인데 다윗 자신이 신하 요압을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보라 그래요. 오늘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죠.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의도는 군사력 증강과 왕권 강화지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것은 그동안 다윗이 살아온 그의 삶과 비춰보면 배치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반석으로 피난처로 그늘로 안전지대로 철저하게 방패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노년에 와가지고 군대와 백성의 힘을 믿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어깨에 힘주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주의적 발로지요. 요압은 이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눈치챘죠. 강하게 반대합니다. 왕이시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다윗은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사실 이 요압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수르야의 아들이. 그래서 이 다윗에게 요압은 족하고 요압에게 다윗은 외삼촌이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돼요. 자, 그래서 요압은 싫어했는데 다윗이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10개월 동안 했습니다. 대충 했어요. 정확하게 안 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군인이 130만 명입니다. 엄청난 군사였어요. 다윗이 협조했지요. 자신의 수하에 130만 명의 군대가 있다 이거예요. 출애굽 때 60만 명에 비하면 지금 2배가 넘는 군대가 다윗에게 있는 거죠. 흡족했죠. 하지만 다윗의 이런 자랑과 만족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7만 명을 죽였는데 그건 130만 명 금방 죽일 수 있죠. 인간이 쌓아올린 상하탑, 인간이 쌓아올린 이 공든탑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윗 생에 큰 실수가 2번이 있다면 하나는 밧세바를 빼앗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과 그리고 말년에 인구조사한 일입니다. 성군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교만에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우쭐거리는 마음, 자기 수하에 많은 군인이 있다. 자기의 왕권을 확고히 하려는 교만, 죄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이죠. 그가 누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감사할 줄 몰라.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의지했는데 이제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3일 동안 인구 7만 명이 죽는 대재앙이 내립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윗의 교만죄, 불평죄, 감사하지 않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죄지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시거나 경고하신 일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 애굽에 내린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못 박았어요. 에스겔 7장 15절에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을 뽑으려면요 39절이 넘어요. 이 재앙,
코로나, 전염병은 분명 이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경고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지만 우리가 성경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의 종말의 때는 전 세계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극심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인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저는 봅니다. 서너 가지 설이 있죠. 박쥐에서 왔다는 설과 또 철갑산이라는 짐승에서 왔다는 설과 이 우한의 중국 최고의 화학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노출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설이 맞은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 이상이 지금 감염이 되고 수만 명이 죽은 이 상태, 앞으로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는 열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파괴, 오만, 우매, 강팍, 교만, 음란, 전쟁, 살인, 오염, 조주빈 사건을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드러나서니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세계에서 이런 죄악들이 인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죄, 육체적인 죄, 국가적인 죄, 권력자들의 죄, 종교적인 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찾아봐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뉘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해야 됩니다. 니느웨 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재앙을 멈추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재앙이 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상에 임했다고, 그리고 우리들 삶의 주변에 임했다고 우리 받아들이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 산 개인적인 죄와 가정적인 죄와 국가적인 죄들을 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이 땅과 우리들 각자에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재앙 중에도 자기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시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선지자를 파송하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7년 기근. 두 번째, 3개월 동안 전쟁. 세 번째, 3일 동안 온역.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럽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7년은 길고 3개월은 또 기니까 3일간이 좋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짧으니까 세게 맞고 빨리 끝내자, 그런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건 전쟁이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전쟁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람에게 고난당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나는 맞는 게 낫다. 그래서 이 선택 중에 다윗의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참 큰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거나 다윗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재앙 중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윗은 일찍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들 간에 칼부림이 났고 반역을 하고 신하가 배반을 하는 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해 주었어요. 재앙 중에, 환난 중에, 경고 중에, 심판 중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을 하지만 최악의 상황으로는 몰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렇죠? 그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는 세운 자입니다. 언약 체결자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그 민족을 품어왔고 사랑하고 이끌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해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긴 하지만 그 민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환난 중에 재앙 중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즉각 깨닫고 돌아서게 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시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지는 않으십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혼을 내다가도 불쌍히 여겨서 중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본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가서 3장 31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재앙을 내리면서도 그 본심이 아니에요. 그들을 경고하고 혼을 내주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지, 그들을 죽이거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이 하나님의 은혜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은총 베풀잖아요. 15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방주를 지어서 그의 8가족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지만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고는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울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위로와 은총을 베푸시고,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큰 아픔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각 가정에서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재앙을 그치겠습니다. 25절이에요. 제가 좀 읽어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본문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보면 전염병이 참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멈추게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팬데믹 대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훑어보면요, 15절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 죽었습니다.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섰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치면 엄청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중단시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멈췄습니다. 그 다음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다윗은 천사에게 백성을 치지 말고 차라리 자기 집을 쳐달라 그럽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17절입니다. 18절에 가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 재앙이 그칠 거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절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달려갔고 아라우나는 왕이 자기의 마당으로 오는 걸 보고 뛰쳐나가서 인사를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라우나는 자기 마당을 빌려주고 제사 도구와 제사의 짐승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거부합니다.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아마 옥신각신했을 거예요. 왕에게 아라우나는 그냥 드리겠다고 그러고 다윗은 사겠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백성에게 공짜로 받아서 드리지 않아요.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윗의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죠. 그래서 은 50세겔, 역대상 21장에 보면 금 600세겔입니다. 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중요한 게 24절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그쳤습니다. 3일간 일어났던 이 7만 명이 죽는 재앙이 그날 그친 거예요.
한 국가의 지도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땅에 무서운 재앙이 왔고, 그 재앙은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자 그 재앙이 떠나갔다 이 말이죠. 지구촌에 일어난 팬데믹 재앙은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경고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가 회개, 두 번째가 예배,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재앙은 떠나갑니다. 징계는 그칩니다. 심판은 멈춥니다. 성경적 원리예요. 오늘 이 재앙 가운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한편 이 재앙 속에 하나님 섭리가 계셔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는데 그 타작마당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 예루살렘 오르난, 즉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오늘 이 재앙을 주시고 그 재앙으로 땅을 사게 하시고 그 땅에 세계적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이 재앙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의 신앙은 돈독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다시 범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죽는 날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죠.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예배해야 됩니다. 국가 예방적 의학적 차원에서 교회 예배를 단속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가 맞아요. 지금 전염병이라 모이기가 힘들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하고 이런 정책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없이 예배당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계심으로 가정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장소에서 다윗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이 재앙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31절을 보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이 재앙이 그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325년에 흑사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몸이 까맣게 되면서 죽는 거예요.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0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이 쥐에서 나온 벼룩이에서 이 병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바이러스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재앙이 인류사에 남긴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됐습니다. 봉건주의가 몰락했습니다. 영어가 세상으로 확산이 됐고요, 예술이 변화가 했고 인간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졌고 인간의 개인주의가 발달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흑사병 300년 재앙을 통하여 유럽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회의주의, 신에 대한 의심, 신앙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번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모이질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이 죽어버리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땅에 더 무서운 재앙과 또한 하나님의 팬데믹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재앙은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 큰 은혜, 더 큰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찾으며 회개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하시고 낮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기도하시고 화면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꼭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이 여기 나오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린 재앙을 멈추게 하셨듯이 이 땅에 내리신 재앙을 멈추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새 백성,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서 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